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독수리의 매력 중 하나는요, 새끼를 사랑하는 그 양육 과정에 있습니다. 이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은 둥지를 만들 때 맨 밑바닥에 가시나무, 뾰족한 그 가시나무 가지를 깔고요, 그 위에 돌멩이들을 얹고, 그리고 각종 많은 새들의 깃털들을 모아서 둥지를 아주 포근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안락한 둥지에서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키우게 되는데요. 그러나 새끼들을 독립시켜야 할 때가 되면요, 이 둥지의 깃털들을 어미 독수리가 다 밖으로 걷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떻게 되죠? 그 남은 가시나무 가지, 계속 그 새끼들을 찌르는 가시나무 가지와 그리고 딱딱한 그 뾰족한 돌들이 계속 새끼들을 찌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둥지 바깥으로 그렇게 밀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밀려나갈 때 어미 독수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부리로 새끼 독수리를 쪼아가지고 둥지 바깥, 벼락 밑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런 어미 독수리의 사랑 훈련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돌멩이와 가시에 찔리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고통과 공포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편하지가 않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이 훈련 과정은요, 너는 이제 이 좁은 둥지가 너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너는 푸른 창공을 훨훨 나를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이죠. 자기 새끼의 성장을 위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는 이 불편한 과정처럼 오늘 요한복음 11장은요, 불편한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망도, 죽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한편의 반전 드라마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지내시는 분도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어쩌면 나사로의 부모님이 일찍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애련한 그런 사랑으로 나사로를 특별하게 보듬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나사로가 가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만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는데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이 3절에서는
필레오의 사랑을 하셨다 그래요. 필레오, 친구 같은 사랑. 그리고 5절에 보니까 5절의 사랑은 아가파오, 조건도 없는 무한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와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적당한 병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병, 아주 깊은 병,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각별히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동생 마리아는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릴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마리아는요, 주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의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있는데도 그 가정에 엄청난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두 자매가 정말 이 나사로,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정말 아버지로 여겼는데 그 집안의 가장이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직장과 사업의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배우자와 늘 갈등 속에 고통스럽습니다.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1장은요, 인생을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 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께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0절에도 반복하시면서 더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착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일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실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나에게
더 고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이 내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내 기도는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심각한 병이 들어서 위중한 상태라는 전가를 받은 예수님은 곧바로 달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이틀씩이나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누구든지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거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 반응을 하셨어요. 당장 찾아가서 안수를 해주시던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지체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그 갈릴리에서 두로 지방까지는 56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우연처럼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망설이지 않으시고 계산하거나 따지시지 아니하시고 달려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각별하게 친구로 여기시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정말 너무나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지체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8절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불과 오리쯤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리면 2km 정도 되는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서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늑장을 부리셨어요. 이 나사로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차하면 가셔서 쉬셨던 그런 예수님의 안식처고 예수님의 쉼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사로한테 신세를 그간에 많이 지셨는데 이번 기회로 그 신세를 좀 갚아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식까지 다 끝났어요. 모든 상황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방관은 너무하신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겨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조금도 응답하실 기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기대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때 있는 그마저 믿음마저도 다 까먹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기도를 포기합니다. 믿음이 식어집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역력히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오빠의 생계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목숨이 정말로 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오빠가 위독하니까 서둘러 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늑장을 부리셨으니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동안 예수님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이로 말할 수 없는 상실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쓰리고 아팠을 거예요. 어느 책 제목처럼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과 같은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오빠 나사로는 죽었어요. 장례식도 끝났고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뒤늦게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을 하셨어요. 폭풍이 다 지나간 후에야 예수님이 도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이 언니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동네 입구까지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목 놓아서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 대체 뭐 하시다가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더 서두르셨어도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좀 제발 대답 좀 해보세요. 이제 오셔서 대체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팍 목 놓아 울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빠의 사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천국 간 거 확실하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의 고백이 27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 속에서요,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영성이 떨어지는 모습에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말씀 앞에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일을 하고 분주한, 예수님 뒷바라지하는 그런 모습만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마리아보다 언니 마르다가 훨씬 더 신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니 마리아도요, 지금 막 가슴이 찢어져요. 오빠를 잊은 슬픔이 지금 마음을 막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동네 어귀까지 달려나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동생 마리아는요, 단단히 예수님한테 토라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문상을 거절했고요. 예수님이 동네 앞에 오셨다는데도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마리아는 너무나 지체해서 뒤늦게 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서운해서 그냥 방 한켠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실망과 원망 그리고 허탈감에 빠져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방 무덤에 들어가서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로, 환난 중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요, 두 가지 무덤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는 돌무덤이고 하나는 방무덤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두 사람이 두 종류의 무덤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돌무덤에 갇혀 있고 사망의 돌무덤. 마리아는 실망과 절망, 상실의 방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돌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도 나오게 하시고 방무덤에 갇혀 있는 마리아도 나오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방무덤에 갇혀 있는 마리아를
일어나 나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달려가가지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기 오셨어. 선생님이 너를 부르셔. 마리아가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풀렸는지 예수님 앞으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좌절과 절망의 그 방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올 때까지 이 베다니 마을 입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리아가 절망의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기 전에 마리아부터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돌무덤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먼저 침체와 절망에 빠져있는 마리아의 방무덤부터 예수님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기 전에 마리아야 나오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일어나 나오거라. 그렇게 마리아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나사로와 같이 돌무덤에 갇혀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제가 좀 어려 보여도 국민학교입니다. 2학년 때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동네에 어떻게 소문이 나 있었냐면 민철이 엄마가 오늘 내일 한다. 하루하루 죽어간다. 그런 소문이 이제 저희 동네에 쫙 퍼졌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늘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막 내리는 날, 한여름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 날 2학년, 1학년이면 얼마나 쬐끔해요. 근데 그때는 30분을 저희들이 걸어서 다녔는데 굉장히 멀었어요. 어린아이 걸음이라 그랬는지. 근데 우산을 안 가져갔을 때 예전에는 엄마들이 그 학교에 다 아이들 우산을 가지고 와서 같이 쓰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저는 제 동생이랑 엄마가 오겠지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질 않아요. 동생이랑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았는데 어머니가 오시지 않아가지고 실내화 주머니를 뒤집어 쓰고 팍 뛰어가면서 왜 우리 엄마는 오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막 동생이랑 섭섭해서 그렇게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를 누르면 어머니가 현관문을 그냥 이렇게 열어주신 게 아니라 기어 나오셨어요. 저희 집에 제 어릴 적 기억을 회상해 보면은 저희 집에 가스레인지 위에는 그 도자기로 된 그 갈색, 짙은 갈색 약탕기가 항상 놓여져 있었고 한약재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고 그걸 늘 다려서 한의원에 가면 나는 냄새가 저희 집에 났었습니다. 늘 그 냄새가 가득했었어요. 어머니가 죽게 생겼는데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버지라도 자식이라도 뭐 도와드릴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모든 일가 친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하루하루 그 소문처럼 정말 죽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족들도 다 손을 놓고 있었는데 빨간 가방을 든 조장님이 갑자기 슈퍼맨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민철이 엄마 문 좀 열어줘봐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번개같이 나타나셔서 다 그분을 못 들어오게 막 다시는 오지 마시라고 그때는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조장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민철이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제가 문을 열었는데 조장님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저를 밝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보시면서 네가 민철이구나. 거실에 탁 무릎을 꿇고 앉으더니 바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민철이 엄마가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옵소서. 애들이 너무 어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저희 어머니와 가정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방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대요. 세상도 다 안 된다 그래서 손을 놓고 있었는데 저분은 도대체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분이 내가 뭐라고 와서 저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까? 세상이 다 포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전도가 되어서 그 아픈 몸을 끌고 이제 식구들하고 구역 식구들하고 이제 새벽 예배를 가까운 기도처로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몸이 힘드니까 40일만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40일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몸은 좋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갔다 오면 맨날 피곤해서 다시 누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기쁘더래요.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막 나를 사로잡아서 새벽 예배가 그렇게 사모가 되시더래요. 그래서 40일을 다 채웠는데 그 40일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시면 내가 계속 새벽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막 이제 새벽에 이제 막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 히스기야도 기도로 15년을 연장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도 15년 연장해 주세요. 우리 애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나 15년만 연장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날짜를 이제부터 세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다 오셔서 꿈을 꾸십니다. 잠실 경기장 같은 큰 경기장 성회를 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더래요. 근데 원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신유 시간에 오늘 질병이 있으신 분들 다 강단으로 올라오시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막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막 우르르 막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가득 찼더래요. 어머니도 너무 간절하니까 같이 막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이 많으니까 막 한 손으로 막 지나다니면서 안수를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가시다가 저희 어머니 앞에 쓰시더니 두 손으로 팍 머리에다가 뜨겁게 안수를 해주시는데 어머니 표현으로 머리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대요. 머리에서 불이 나는 줄, 불덩이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이 뜨겁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생각지도 않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1년 동안 수고했다. 1년 동안 수고했다. 1년 동안 수고했다. 저희 어머니가 그 꿈에서 깨고 나서 아니 도대체 내가 1년이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수고한 게 뭐지? 그러면서 늘 궁금해 했었대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그것 때문에 막 도대체 1년이 뭐야? 도대체 1년이 뭐야? 막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새벽 예배 나간 지 그날이 딱 1년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사람은 헤아리지 않아도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은 헤아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신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않는 것까지 다 일일이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초신자였는데 하나님이 두렵더래요.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다 세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간에 항체는 없어요.
그런데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셔서 지금도 제 옆에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어머니는 15년을 놓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정말 누구보다도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중보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식탁에 앉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같이 있음에,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잃을 뻔한 어머니가 늘 나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서 세워 주십니다. 괴로움과 침체에 빠진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에 짓눌린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아낀단다. 그러면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돌을 옮겨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앙금의 돌을 치워버리세요. 사단이 내 영혼을 묶고 있는 억압의 끈을 풀고 여러분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방 안에 그 방무덤에 갇혀있지 말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언제든지 달려나가서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았는데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영적인 성숙으로 이끄시고 독수리가 하늘을 훨훨 날아간 것 같이 우리에게 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주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하든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나사로처럼 절망의 돌무덤에 누워 계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실망에, 절망의 박무덤에 갇혀 지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진실로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내게로 나오거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 어떤 돌문도 밀어내며 활짝 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의 손을 놓지 마시고 저를 붙잡아 일으켜달라고 우리 주의 성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